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왜 수고를 행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수고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시편 104장 23절에 사람은 일하러 나가서 저녁까지 수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과 고역으로 인해서 채워졌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요 수고로 인해서 채워져 있다 이거죠. 솔로몬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이 거의 절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살았던 인간이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수고가 아무 가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수고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내어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가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수고와 열심을 다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들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습니다. 주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 초청하고 계십니까? 혼의 쉼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혼의 쉼은 영적인 쉼이 될 겁니다. 주께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 그 인생의 수고가 왜 하고 있는가? 그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누구에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는 자, 주께 오는 자에게는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며 주께 오는 자들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또 주께 오는 자에게는 주님께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를 신뢰한다고 말함 속에서도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제목을 붙였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음 속에서도 율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며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는 뭘 알게 하시고요? 죄들을 깨닫게 하시게 한 거라고 로마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의 무거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3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인해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에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을 보내시어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시고 율법을 이루시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들었고 받았지 않느냐.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 속에서도 그것을 지고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율법의 짐 가운데에서 무거운 짐들이 무엇이겠어요? 율법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수많은 인간들, 그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이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와 죄악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신 일이 있습니까? 욥기서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알게 하소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죄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시편 4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머리털 수만큼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 반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3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많은지, 내가 행하는 것들이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 가운데에서 삶의 짐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많냐 이거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시죠. 왜 고통이 옵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것이죠. 욥기서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 죄의 짐 가운데서 그 죄로 인한 고통의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겁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 육신적인 삶의 짐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다윗은 주의 진노가 나를 무겁게 눌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신분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야죠. 여러분이 왜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거듭나야 했습니까? 왜 거듭나야 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죽죠. 죽으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에서 언제 피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심판의 짐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참여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1.1에 틀림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선악간에 자신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게 될 것이고 그 죄들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지옥을 믿으려 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곳에 한번 넘어가면,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어떤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찾는다 할지라도 왜 아브라함을 찾습니까? 자신의 종교적인 의의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지옥의 저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자신의 의와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주의로 인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무지와 불신 가운데에서 지옥은 없다고 외치고 있는 자들, 그 지옥은 비유야. 에스겔 20장 4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옥은 비유가 아닌데도 비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겁주기 위한 거,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지옥의 문이 자신들을 향해서 열려져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죠. 자신들이 그러한 짐들을 지고 있고 그 짐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께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나오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 나오라 이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다 내게로 오라.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겁니다. 계획은 쉼을 주리라는 말씀이 오역되어 있죠.
혼을 오역시켜놨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영적인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자들에게 장차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은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장차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인생의 모든 삶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 말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좀 다릅니다만 기록된 말씀 영적으로 바르게 적용해서 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이 없이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림과 함께 평안을 맛보고 있는 것. 진정한 평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고된 인생의 삶, 역경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지금 여러분의 혼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장차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면 그곳은 영원한 평안만 있죠. 불안,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고 역신적인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만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서 3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주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주께서 평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마귀가 분란을 일으키겠죠.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심어 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이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주께 다 맡기고 있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고 있는가? 내게 고난과 역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를 신뢰하고 있는가?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죽음에 임한다 할지라도 신뢰한다 이거예요. 누구를? 주를. 욥기서 1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인간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의 완성자여 창시자인 주를,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죠. 근데 바라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일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일의 해결자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주님께 맡기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맡기지를 못하는가? 주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주를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있는가? 현실, 육신적인 것이 먼저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주께서 이미 자신이 우리의 죄가 되어 지셨잖아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잖아요. 그럼에도 죄를 맡기지 못하고 있는 자들, 죄를 아뢰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지 못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왜 맡기지를 못하고 있는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해결할 수 없음에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그것을 또한 맡기려고 하는 것들. 시편 5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 허락지 아니하신다. 맡기라 이거요. 근데 왜 맡기지를 못하고 있는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의 문제,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경주를 할 수 있어요? 죄의 짐을 지고, 율법의 짐을 지고, 삶의 고통의 짐을 지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일어나면은 그 일어난 일에 얽매이는 것들이 많지요. 거기에 매여 있지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은 보지를 않고 있죠. 믿는다 하면서 왜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의 해결은 주님께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했는데 왜 맡기지를 못하고 있는가? 자신의 능력 없음 가운데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창시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실까? 그 의심하는 마음들. 왜 맡기지 못하고 있는가? 자신의 불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회개할 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문제의 뿌리가 내게 있는 것을 아는데, 문제의 뿌리는 여러분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걸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도움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들. 욥기서 19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있겠는가? 응? 주님께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려움이 어디가 있겠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려움은 내게 있는 것이지 주님께는 없다 이겁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 마음에서,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주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명하셨지요. 여러분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고난이죠. 죽음이죠.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죽음이요. 그 십자가는 저주요.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하는 것, 그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를 따르는 자,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처음 고난을 받으셨죠. 멸시를 당하셨죠. 외면을 당하셨죠. 대적을 당하셨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멸시를 받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고 있는가?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고 왜 주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는가? 우리도 주를 따르는 자들로서 십자가를 싣고 가야 한다 이거야.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또한 세상의 미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왜?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시편 119장 71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앞을 향해 나가며 또한 여러분의 시선은 항상 위를 바라봐야죠. 앞을 바라봄과 함께 위를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뒤를 돌아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집트 땅에 있었던 것들을 회상하고 그리워하죠. 야, 우리 한 대장을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육신 안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위를 보고 있는가? 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죠.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기 위해서 그곳에 거하고 계시죠. 그렇게 위에 있는 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고 골로새 3장 2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들, 왜?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 왜 뒤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 여러분이 만나 뵈야 할 분, 장차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할 역사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도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여러분은 주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 일꾼들입니다. 일꾼은 주님 앞에 신실해야죠. 신실한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아야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 또한 신실한 청지기는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신실함을 나타내야죠.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뭐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없이 신실하고 열심으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전하는 일들, 주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하시죠.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계시록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의 명예를 메고 주께 배우는 것, 진정 주를 위한 열심과 수고에 동참하는 것,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영 안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로마서 12장 11절은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품삯을 기다리고 있는 것, 주님으로부터 받을 품삯을 기다리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동일하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이 있다고 성경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내리는 벌들,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죠.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자신들의 짐을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맡기고 있는 것,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맡기고 있는 것,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거역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분명 우리가 일한 것들에 대한 그 값을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주님을 뵙게 되고 주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 주께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